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김명수 건선 괜찮은가 보네. 어제 오후 예배 못 들고 갔다 해서 어쩐가 했더니. 자,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것은 3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세는 직접 들은 것이지만 또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이렇게 나아갈 때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박영준을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고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요. 내가 새벽기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지. 사실 저는 이 어느 날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늘 자꾸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내가 알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의 그 법도를 지켜야 되고, 또 교회가 요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수준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서 꼭 살아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실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 정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응? 교회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의 말씀에 어쨌든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믿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도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절기를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매년 이 절기를 지켜내면서 이렇게 해내라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도 여러분 매번 추수감사절도 오고 또 맥주감사절도 오고 부활절도 오고 이런 것들이 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할 때 그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23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한번 앞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신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원래 7대 절기죠. 7대 절기. 그러면서 여기 절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절기로 있지 않고 실제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걸 모르면 절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매주일 이렇게 하는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은 내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노동과 어떤 그런 것들에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그것을 훈련함으로 인하여 절기가 되면 목요일 날이 절기가 되기도 하고 수요일 날이 되기도 하고 뭐 금요일이 되기도 하겠죠. 시작이. 그죠? 우리가 월삭기도회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매주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 어쨌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개가 나오죠. 가을 추수를 마친 유대의 7월은 가장 큰 달로서 첫 달처럼 여기는 풍성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달에는 3가지 절기가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나팔절은 월삭 중에 월삭이다. 감사 중에 감사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두 번째 대속제일,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완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를 하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되고 속죄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속죄일만큼은 금식하도록 규례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명한 것은 이날밖에 없어요. 다른 금식은 모두가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날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한 것은 이날밖에 없어요. 그만큼 속죄의 은총이 가지는 중차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해서 육신의 괴로움을 참아가며 근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온전한 속죄 은총을 간구하도록 한 것이죠.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지내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막, 초막집, 뭐 하여튼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장막, 장막을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수장절, 수장은 이제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 다 예비해 놓고 풍성하게 예비해 놓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8일 동안 그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고생스럽게 텐트 생활. 이게 축제 중에 축제의 꽃이요. 모든 풍성함을 뒤로하고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절기 중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라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할 때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해 놓고 이제 다 저장해 놓고 준비 다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감사절에 하면 풍성하게 해놓고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 이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이들은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을 하러 갔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텐트 생활을 하러 갔을까? 왜?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같죠? 이 왜 텐트 생활을 하러 갔는가 하면 거기에 가서 의미를 되새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같은 애굽으로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죠.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무교절 역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하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돼. 철저하게 말씀대로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겨내려고 하며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광야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 장막을 인도해 주셨음을,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징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감사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절기 마지막. 하여튼 이 절기는 7번째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풍성하고 축복의 절기인데 이때 굉장히 초라하게 말이 자기 자신을 천막을 치고 이 지금도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이 장막절에 이 텐트 자식들하고 이렇게 집이 있지만 옆에 텐트를 치면서 그것으로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일을 이렇게 기념한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준다. 벽이 되어 준다. 어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가 이 5층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리는 후덜덜 떨리지만 자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남자를 부렀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신기한 게 몇 번 갔다고 뭐 2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랬다고 덜 무서워요.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이게 고개 하듯이 이렇게 다닌다는 사람을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했던 그 의미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알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 2배랍니다. 2배. 여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2배 임금이 있대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떨리지? 중간으로 해서 분명히 안전하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보통 일반 건물 5층에 가면 떨리겠어요? 안 떨리지. 이유는 한 가지 벽이 없어서 그래요. 벽이 있으면 괜찮은데 벽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벽이 되어줘야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든든한 장막이 되어서 이 초막이지만 별 것 없는 것 같지만 이 텐트로 인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설명해 주는, 내가 거기에서 천막에서 임시로 이렇게 우거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 내게 있는 축복은 저 쌓아둔 이 곡식이나 이 어떤 그런 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장막을 치고 있지만 불편해하고 이걸 가지고 불만스럽게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초막을 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초막절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보여주는,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에서 살고 있어요. 천막과 같은 임시거처에서 우거하고 있습니다. 여왕과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제가 장례에 갈 때마다 그런 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임시거처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이 텐트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나온 모든 절기는 이 장막절을 향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절기를 지키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천막과 같은 부족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은혜로운 의미가 장막절의 규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이 베푸시는 최고의 은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물질을 풍성하게 주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베푸는 최고의 은총은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 같은 집에 살라는 거냐? 아니요. 그 초막은 내가 다 수장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내가 지키는 거죠. 그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좁은 장막 속에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 집 애들이 어디든지 만족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차든지 어디든지. 왜? 부모가 함께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만족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리어커를 끌고 다니든지 뭘 다니든지 부모 있으면 그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가 왕실의 산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나 부모 있는 부모 있는 자녀는 복작복작하게 살고 좀 힘들게 살아도 부모가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가는 대로. 부모가 있음으로 든든하고 행복하고 거렁뱅이가 되어도 부모 있으면 돼요. 부모 있으면.
여러분, 임마누엘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장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굉장히 풍성한 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진짜를 드리는, 풍성함을 드리는, 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초라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기. 이번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준비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도 8일이나 돼, 8일이나. 그래서 제8일 마지막 제 다시 모이는 성회를 큰 성회라 그래요. 큰 성회, 대성회라고 하고 마지막 제를 8일째를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큰 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의 마지막 날이 큰 날, 안식 후 큰 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장막절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이 내 모든 삶에 지금까지 1.1핵도 흔들리지 않으며 나를 지켜주심을 건강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 저 뒤에 집사님 건강 진짜 굉장히 많이 회복했네요. 진짜 눈이 노래가지고 이렇게, 예? 진짜 죽을 뻔하고 이렇게 했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내 자신을 쳐서 초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럴 때도 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심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어떤 곳에 살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 정도